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기쁘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은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마음속 깊이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은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반주 계속 주시고요. 우리 눈을 감고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셨던 믿음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없이 십자가로 낮아졌던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베푸신 그 예수님을 항상 내 마음속에 간직하며 선포하며 나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들을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이 악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사랑과 감사와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에 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나의 고백이길 소망합니다.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다음 찬양곡은 나무옥과도 주님이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며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나무옥과도 주를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이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무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이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내 맘 깊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이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하나님의 진실이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보고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같은 곳을 바라보시면 문제는 사라집니다. 꽃들도 찬양드립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선포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예수를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다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불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다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오늘 큐티 하셨나요? 오늘 큐티 배경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 전 세계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전도구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이 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를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이전이 커지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주여 주소서. 김혜수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계절 중에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주셔서 모든 감각을 통해 아름다움을 누리게 해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오늘 전도국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사온데 아직까지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의 본이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온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황무지 같은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며 열매를 맺어 구원의 축복을 주셔서 부강한 나라로 성장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도 우리나라 곳곳에는 길을 잃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져 주셔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뜬 것처럼 어둠으로 인해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계 곳곳에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필요한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들려지게 하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옵시고 하루속히 평화 통일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강명창송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명창송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올 초부터 토요일을 정하여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은 전주로 지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씀처럼 성도들이 함께 모여 전도지와 건빵을 놓고 전도하면 살고 전도 안 하면 죽는다는 구하래 전도 현장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도지와 건빵을 주며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강명창성교회를 한번 놀러 오세요. 강명창성교회는 타오 중국집 6층에 있습니다. 때로는 서툰 말로 전할 때도 있고 쭈뼛쭈뼛하며 전할 때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전하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신 예수님을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강동윤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영육이 강건케 하옵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듣는 저희들에게 꿀송이보다 더 단 마음의 양식이 되게 하셔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성실로 승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주사랑 찬양단과 모든 손길이에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미자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신 후 전도국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성실로 승부하라 신실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연약하지만 생각하는 힘을 가진 갈대다라고 말했던 블레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를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계산기의 창시자가 바로 파스칼입니다. 그는 신학적 깊이도 매우 탁월해서 그의 변증 실력과 문필력이 팡세라고 하는 책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팡세,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비참할 수밖에 없음을 단락 또는 한 문장의 글로 담아낸 깊이가 있는 책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천재는 일찍 죽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파스칼은 천재로서의 생애를 길게 이어가지 못하고 39살의 나이에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가 죽게 된 후에 유품들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의 양복 안쪽에 있던 한 메모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메모지에는 1654, 11, 23, 10-12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숫자의 비밀은 그가 쓴 비망록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1654년 11월 23일 10시 30분에서 12시 30분 사이에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음을 결코 잊지 못하여 그 날을 그렇게 기록해 두고 가슴에 간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 인격적인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었던 날, 바로 그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파스칼의 언어가 바뀝니다. 하나님을 두고 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은 그 생각과 그 사용하는 언어가 바뀌게 됩니다. 수학자요, 과학자였던 파스칼이 어떻게 해서 팡세라고 하는 깊이 있는 명설을 남길 수가 있었는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에게는 믿음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야말로 깊이 있는 믿음의 수준이 매우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결한 믿음을 간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신학자 톰 라이트의 바울의 복음을 전하다라는 책에 보면 확실히 믿음이라는 말 자체는 매우 자주 신실함으로 적절하게 번역될 수 있었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기록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은 곧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실로 승부하라로 나아가는 이달에 우리는 신실이라고 하는 성실의 또 다른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실의 한 모습이 신실함입니다. 성실이 오늘과 내일을 무턱대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 찬양 인도하신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같은 방향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같은 방향을 잡고 열심히 내는 자세, 그것이 바로 신실입니다. 따라서 신실은 성실을 값지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실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신실함,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본문에서는 신실한 인물로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신실함은 인간이 수양을 해서 갖출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신실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의 백성들이 신실함의 빛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다 라고 증언합니다.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일에 열심과 완전하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켜서 신실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품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기의 사람들에게도 내려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실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신 사람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신실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신실은 말씀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는 자세입니다. 따라서 신실에 성실이 더해지게 되면 성품의 열매가 참되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열심을 낼 때 그 열심이 헛되지 아니하고 가치 있는 결실을 맺게 되는 법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갈렙에게도 하나님께서 신실함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가 신실함을 갖출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그의 가슴 한켠에 깊숙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가슴에 보면 2, 40, 12, 14, 24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 수가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지 2년, 그의 나이 40세가 되던 때 12정탐꾼에 발탁이 되어서 정탐을 하고 돌아온 후에 보고를 드린 결과 그에게 14, 24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가득한 정탐 보고를 기뻐하십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믿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살아갑니다. 전진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는데 갈렙이 그 약속 붙들고서 살아감으로써 신실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믿을 수 있는,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함은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갈렙이 무려 45년간 그의 손에 잡힌 바 없는 그 약속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갔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결코 의심과 포기하지 아니한 채 45년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세, 그것이 신실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실함은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처음과 지금을 늘 한결같이 서는 자세입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말씀을 통하여 나를 교훈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말씀으로 믿음의 삶을 시작하지 않은 분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나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에도 주신 말씀이나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의 삶에서 말씀의 능력과 감동과 그 은혜의 정서를 잃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나를 독려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그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기까지 결코 그 믿음이 쇠하지 않으며 점점 더 풍성하게 채워져가는 삶의 여정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갈렙의 신실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회중식의 신앙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줍니다. 신실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갈렙은 땅을 주시겠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을 45년간 가슴에 품고 다니는 회중시계처럼 그 가슴에 그 말씀의 약속을 늘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신실함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신실한이라는 말이 페이스풀입니다. 페이스, 믿음이라는 말이고 가득 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전미어 풀이 합쳐져서 이 말이 바로 신실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이라고 하는 명사는 페이스풀리스, 풀, 가득 찬 믿음, 그것이 바로 신실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과정이 내 믿음이 채워져 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점점 믿음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점점 채워져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 가족을 전도하면 그분들의 믿음이 충천해 있는 상태에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도의 초보에 있는 매우 약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이 점점 차오를 수 있도록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빈 잔을 채우고자 한다면 바닥부터 채워나가는 것이 상식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가나안 혼인잔치, 곧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이적 이야기의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물을 채우라 라고 하십니다. 항아리가 2-3통 드는 돌항아리다. 그리고 그 돌항아리가 6통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통을 말하는 헬라어 메트레테스라는 말은 약 40리터 정도 되는 물량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2-3통이라고 한다면 한 항아리당 약 100리터의 물을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수기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정수기 위에 커다란 물통, 저 양이 18.9리터입니다. 그 말통 생수에 들어가는 양보다 조금 더 많이 해서 5통 정도의 물을 부어야 한 항아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항아리를 채워야 됩니까? 6항아리를 채워야 됩니다. 그 항아리 모두를 채우게 되었을 때 비로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의 물을 도로 떠서 연회장의 손님들의 잔에 따라 줄 때 그 안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 흘러나오는 것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믿음도 채워야 합니다. 그 믿음이 채워지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 신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음이 무엇인가 정의하기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꿈꾸고 있는 것을 실체화하게 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실체화되는 그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실함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새 가족을 교회에다 앉혀다 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요가 아닙니다. 그가 믿음이 채워질 수 있도록, 믿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같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기도 하겠지만 뜸들이듯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함께 고민해주고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 필요합니다. 새 가족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교회 잘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수고해 줄 수 있는 주에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큐베이터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실함은 자기의 믿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차고 넘친 신실함의 기운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 믿음을 채워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열심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믿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 그것이 바로 인큐베이터 신앙입니다. 갈렙은 믿음이 풍성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갈렙의 나이 40세 되던 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10절에 보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45년간 주신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말씀 간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자기가 지금껏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의지하는 것인가 동시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현장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 꿈을 꾸면서 갈렙은 나아갔습니다.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갈렙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충만함을 가지고 지금 그 땅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취하고자 합니다. 어디든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다스리고 정복하고자 합니다. 마침내 갈렙이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을 얻게 됩니다. 이때 갈렙이 정복한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13절에서 15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이 어떤 땅입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울의 횡포로 인해서 왕의 자리에 오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이 유효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유력한 왕의 후보가 바로 다윗입니다. 가장 유력한 이스라엘의 후대 왕이 이제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국은 그 자리를 다윗에게 내줄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사울의 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 버렸으니 다윗의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소위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 한들 그 인생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회의감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기름 부음이라도 받지 않았으면 이리 고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저 양치는 목동으로 살면서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푸른 초장에서 순진한 양들과 때묻지 않고 뒹굴뒹굴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결코 패해지지 않았음을 믿고 살아갈 때 그가 드디어 왕으로 추대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사무엘하 2장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루어진 그 성읍의 사람들은 여전히 약속의 말씀을 합법으로 여기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다윗을 받아주지 않는 그때에 헤브론에 있는 성읍의 사람들은 다윗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믿음의 땅에서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왕으로 추대됩니다. 그가 다스리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땅이
되게 만들어 갑니다. 신실은 이토록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이 만들어 놓은 믿음의 환경이 다윗에게 주어졌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온 유다 땅을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왕으로서 서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배양소입니다. 교회가 믿음이 자라가는 환경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실의 능력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전도는 믿음으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샘가로 안내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교회가 생명의 샘가입니다. 예수님이 이 샘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인큐베이터와 같은 곳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새 가족들이 교회에 몸담게 될 때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전쟁터로 만들지 말고 교회를 악을 정복한 승리의 장막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간담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승승장구하며 전진해 나가고자 하는 소망으로 서로와 함께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문화가 서로를 사랑하고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깍듯하게 대하는 그 모습을 이루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깎아내리는 비방과 다툼은 결코 주의 교회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갈렙이 믿음으로 보고하여 믿음의 땅을 받았듯이 오직 믿음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이야기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간직하고 자라날 수 있는 인큐베이터가 될 수 있도록 따스하고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일에 힘쓸 수 있는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뿔나팔 신앙임을 알게 됩니다. 신실함은 우리의 손에 뿔나팔을 들게 해줍니다. 지지난주 스마트 성경 퀴즈에도 냈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진군할 때 사용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뿔나팔입니다. 그 뿔나팔을 누가 붑니까? 아론의 자손들인 제사장들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 나팔이 불리게 되면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전쟁 선포입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갈렙의 외침은 뿔나팔의 소리와 함께 온 족속들에게 울려 퍼집니다. 신실함은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셨던 김익두 목사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 신실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였습니다. 신실함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안내할 수 있는 뿔나팔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하여 믿음의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뿔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앞을 보자는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자는 것입니다. 뿔나팔이 아니라 자꾸 뿔을 들이대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회상하며 전에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지금 우리한테 전에가 어디 있습니까? 광명창성교회의 전진을 위해서 믿음의 뿔나팔을 불면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뿔나팔은 전쟁의 한복판에서만이 아니라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150편 3절에 보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뿔나팔은 신자의 찬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사람,
슬퍼하며 탄식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찬양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을 준비하며 나팔을 불며 나아가던 갈렙과 그의 족속들의 심정이 지금 어떠했겠습니까? 아무리 승승장구하는 싸움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그 전쟁의 과정에서는 손실도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그의 나이가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흉악한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은 이후로도 계속되었지만 그 모든 전쟁이 결코 쉽지 않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나아갑니다. 무엇에 의지하여 나갑니까?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크고 견고한 성입니다. 전쟁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무섭기도 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에 크고 견고한 성읍의 상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크고 견고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교회를 내 감정에 따라서 세워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이곳에 말씀의 성읍이 세워질 것이고 말씀의 사람들로 충만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결국 갈렙 앞에 놓여진 산지는 무엇 때문에 정복하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정복하게 됩니다. 갈렙은 알았습니다. 내가 용맹하고 아무리 지난 전투 전적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내 인생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사실도 압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와께서 갈렙이 이 산지를 정복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신실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찬양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갈렙의 심정으로 나의 삶에 신실함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갈렙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고 이 믿음이 나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실함으로 갖추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말씀 믿고 평생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 방향을 보며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 평생이 찬양이 될 것이고 내 인생 여정 끝나는 그날에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권속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분들의 태신자가 믿음으로 서게 되어서 내가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전도국을 섬기시는 회원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의 여정이 내 믿음을 채워주시는 과정이다 라고 믿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안에서 신실함을 갖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도국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전도국의 모든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신실함이 힘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함께하여 헌신함이 주의 교회에 부흥의 환경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수고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황금 찬송 부르신 후 이은미 권사님 헌신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토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의 보이지 않는 순간순간에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이 계절 속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시고 묵은죄와 게으름과 나태함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계절이 변하듯 우리의 믿음도 더 깊어지고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에 더욱 순종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우리의 욕심과 생각대로 향한 모습이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국, 전도국, 교육국, 각 국의 국장님들과 부원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모든 성도님들의 귀 기울여서 듣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원에 계신 우리 최정자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심히 치료 받으시고 하루빨리 나으셔서 저희랑 같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하면 살고 전도 안 하면 죽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전생 전사, 전도하면 살고 전도 안 하면 죽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전생 전사로 승부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을 품고 주변에 돌아보시면은 태신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시 헌신 예배 막 이렇게 하면은 각 국회만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전생 전사 정신으로 승부합시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와 축도하신 후 전도가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이 시간 헌신 예배로 주님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전도국 모든 회원들을 위해 신실함으로 세워져가는 교회를 꿈꾸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태신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